오늘 귀한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요. 제목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입교와 관련해서 또 침례와 관련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일반 직장입니다. 일반 직장의 문화가 있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런 문화도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내가 교회에서만 아이들 만날 게 아니라 학원에서 학생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 내가 믿음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는지도 내가 한번 좀 경험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역시나 제일 처음 부딪히는 문제가 이 술 문화입니다. 술 문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살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이걸 내가 소신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술로부터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요. 당연히 저는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또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또 모든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의례껏 술자리에는 저를 안 부르세요. 부르지를 않으세요. 그러다가 한 번은 몇 개월 정도 일했는데 이 술자리에서 직원들이 친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술은 안 먹더라도 가서 분위기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주도하시는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회식 자리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가면 그 분위기에 내가 피곤할 것 같아서 중간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술자리 중간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딱 갔더니 이제 벌써 흥껏 취했죠. 막 취한 상태에서 전도사인 저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 중에 과장님이, 이 과장이라는 분이 되게 친절하세요. 저를 보면서 술집인데 저를 보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아유 전도사님 그러면서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술집을 들어가는 저를 보면서 그래서 아유 전도사님, 그래서 저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빨리 갔어요. 갔더니 여기 저를 이렇게 막 안아주시기도 하고 막 이뻐라 해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 전도사님 오셨으니 술은 못 드시니 콜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콜라를 딱 주문을 하고 콜라를 한 잔 딱 따라주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분이 제 귀에다 대고 전도사님 드세요. 사실은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분께 꼭 여쭙고 싶었어요. 크리스찬이 어떤 뜻인 줄 아냐고. 근데 그 자리에서 또 크리스찬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또 이래버리면 다음에 또 안 부르실 것 같아서 거기서 질문하지는 못하고 내가 한번 꼭 질문해 봐야겠다. 크리스찬이 어떤 뜻이지?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해볼게요. 크리스찬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찬. 문자적 그대로 살펴보면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칭하는,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뭐뭐에 속한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 언어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그런 삶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적 사기의 행각이 크리스찬들 사이에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면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면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크리스천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때
이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삶인지, 이런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이런 삶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는 답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란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하니까. 크리스찬이란 나를 죽이고 나라는 이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을 보세요. 하나는요, 내 자신이 나를 이끄는 self-directed life가 있고요. 또 하나는 Christ-directed life가 있어요. 두 가지의 삶은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첫 번째, 내가, 셀프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자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아.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이 나의 몸 안에서 본능이 말하는 바로 그것, 내 자아가 이끄는 삶이 self-directed life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는 삶, 이것은 Christ, 그리스도께서 나를 directed 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보다시피 왕좌가 있어요. 이 그림을 동그라미를 보시면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의자가 하나는 있는데 이것을 왕좌라고 본다면 이 왕좌 위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제 삶이 조정이 되고 내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이 내 수준의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합지졸, 서로가 부딪히고 반목하고 갈등을 겪고 해결된다 하더라도 단지 그 누수를 잡은 것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이 self-directed life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삶은 다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그리스도께 맡긴 이 인생들은 이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나의 인생은 문제는 여전하나 그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하시고 조절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그런 모습,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Christ Directed Life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3년 전에 우연히 기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2박 3일의 일정으로 저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코로나의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질 않았는데 유독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 권사님 내외분이 계셨으면 그분들이랑 친해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면 보통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니까. 그런데 그분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우연찮게 교제가 됐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사업을 더 좀 잘할까 하다가 인도네시아로 가셔서 인도네시아에서 공산품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돈을 참 많이 버셨대요. 많이 버셔서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셔서 이제 은퇴하셔야 될 이제 그 나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년째 살고 계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까?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 돈을 어떻게 쓰면서 살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대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꿈도 야망도 있었대요. 여러분들이 많이 꾸는 그런 야망,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아야겠다, 내가 넓은 저택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야겠다, 좋은 차도 내가 사야겠다, 좋은 차 타고 다녀서 내가 내 차를 끌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나 무시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내 아내와 좋은 곳에 여행 가서, 해외여행도 가고 많은 곳에 해외여행 가서 그곳에서 좋은 음식도 먹고 뭐 수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뭐 몰디브에서 뭐 2년 살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걸 계획하셨던 분이래요. 그래, 돈을 많이 벌고 난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셨대.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인가? 이분이 신앙생활을 꽤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그런데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이제 판단하기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으셨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말년인가 노년인가를 생각해 보셨대요. 이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셨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넘어오셨을 때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으셨대요. 내가 남은 생에 내가 살아봐야 이제 10년은 더 살까, 그 이상 살면 축복이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 내 남은 인생을 그동안 내가 사업한다고 전도도 많이 못했는데 영혼 구원하는 데 한번 써보자. 그런데 당신은 가진 재능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이런 선교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당신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당신보다 건강하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있는 요양원, 그런 요양원이 있거든요. 이 요양원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곳에서요 마사지도 해드리고요,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모이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장로님이시니까, 안수받은 장로님이시니까 거기서 설교도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이분의 평생 남은 인생의 사역으로 생각을 하신 겁니다. 또 만약에 빈손으로 가서 그걸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유랑극단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것 같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들을 다 털어서 그것으로 많은 뭐 맛있는 것들도 사가시고, 좋은 선물도 그 요양원에 하시면서 그곳에 계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환심도 사시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고. 그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아픔도 있으셨어요. 큰아들을 잃는 그런 아픔도 있으셨고, 큰아들이 저랑 동갑이어서 지금도 저에게 딱 그 만남 한 번인데 지금도 저에게 연락하시는 분이세요. 아드님 생각난다고.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전까지는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삶을 이끌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사업에 있어서는 하나님 잠시 뒤로 물러나 주시지요, 내가 나를 이끄는 self-directed life를 살고 계셨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지금까지 내 삶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나의 호의호식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삶으로 바뀐 인생을 저는 이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로 모신 사람들은요, 자신이 왕좌에 앉은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주변에 다른 분들이, 친구분들이 얼마나 뭐라 했겠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 돈으로 어디 좋은 곳 여행 가고 좋은 거 먹고 그러고 다니지, 왜 돈을 그런 데 쓰냐고. 아마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은 무모하다라고 말하고 가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매우 가치 있게 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이 예식이 침례식이요, 세례식이요, 입교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18명의 학생들의 이 고백을 목격하시게 되는 겁니다. 침례 세례 입교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들로부터, 아마 침례식이 우리 학교에서
뭐 거의 뭐 학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거는 뭐 1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침례와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신앙은 있으시지만 출석하시는 교회 교단의 성격에 따라서 침례와 세례가 행해지는데, 도대체 침례는 뭐고 세례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침례 세례의 차이점이 있어요. 침례와 세례 모두 성경에서는요 베프티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베프티즘. 근데 우리나라 말로만 침례와 세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또 이것을 헬라어로도 베프티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나라 말로만 차이가 있지 영어나 원어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형태적인 차이일 뿐이지 그 의미는 같아요. 이 둘의 형태적인 차이는, 침례는 물에 온전히 잠근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 물에 완전히 잠겨요. 다 젖어요. 머리도 젖고 발도 젖고 양말도 젖고 다 젖어요. 아마존처럼 다 젖어요. 젖는 게 침례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요 머리에 물을 적시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이 차이일 뿐이에요. 이 둘의 원형은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침례입니다. 침례와 세례, 이 둘 중에 뭐가 원형입니까? 뭐가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침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요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것, 온전히 잠그는 침례가 행해졌어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사도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가까이 있는 물로 내려가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 침례를 줬던 기록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 속의 베프티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베프티즘은 모든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라는 겁니다. 물 속에 몸을 완전히 잠그는 것과 그리고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 침례를 보시면 이렇게 사람을 뒤로 넘깁니다. 우리 학생들을 뒤로 넘겨요. 물 안 먹게 우리 리허설도 했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뒤로 넘겨요. 그리고 학생들이 물 속에 완전히 이렇게 잠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뒤로 넘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못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만약에 이 학생을 제가 물속에 집어넣고 만약에 아이가 물속에 들어간 걸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점심 메뉴가 뭐지? 목사님 오늘 점심 메뉴가 뭐죠? 한 2분 동안 그대로 잠궈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죽을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해요.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제 안에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시인되는 그 순간에 그 몸을 일으킵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도 이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구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침례의 형식만 보고 우와 쟤 물 먹었다. 저거 코에서 나오는 건 콧물인가? 아마 이런 거 보느라고 웃고 키키덕거리는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침례의 본래의 의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이 학생들이 이제 3명의 학생들이 이제 1시 반에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고 나오는 것은 부활이다.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풍족한 건 아니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도 어제 저 3톤의 물을 받는데 약 한 30-40분 정도 걸렸어요. 저 3톤의 물을 30-40분 걸려서 받는 이 일이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저걸 소화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소화전에 물이 잘 나오는지 뭐 테스트도 할 겸 그 소화전에 물을 이렇게 틀어요.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소화전에 물이 콸콸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사막이라면 이야기는 다르죠. 물 한 방울이 귀한 곳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그곳이 식수조차 구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 100년경에 디다케라고 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부 신학에 보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책입니다.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이 디다케 안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침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뭐라고 제시하냐면요, 흐르는 물로 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냇가를 이야기해요. 냇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저렇게 물을 받아 놓는 것도 대안인 겁니다. 원래는 흐르는 냇가에서 해요. 흐르는 물로 하면 좋지만 없으면 다른 물로 하고, 저게 다른 물이에요. 다른 물로 하고,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3번 부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세례식을 보면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이 아이들의 머리에 물을 적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침례 의식이 쉽게 행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크리스천들, 저 AD 100년경에 나왔던 저 디다케가 말씀했던 저 시간들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수많은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다 모여서 큰 소리로 막 1km 밖에서도 찬양소리 들리게 찬양한다? 절대 하지 못했던 그때였어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공적인 장소에 나와서 냇가에서 침례를 받아야만 침례로 인정한다?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실제로 AD 3년경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무덤이에요. 무덤. 크리스찬들이요,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신들과 함께 살았어요. 왜냐하면 살 곳이 없으니까. 박해를 피해야 되니까. 설마 로마의 군인들이, 설마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무덤까지 쫓아오랴라는 생각으로 이곳 무덤으로 가는데, 이 무덤의 이름이 카타콤입니다.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망치나 정만 있으면 그 안을 무한대로 개미굴처럼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카타콤 안에 들어가서 비밀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이것을 카타콤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나와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식수를 구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박해 현장이었던 저 카타콤 안에서 세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그 이후부터 카타콤의 역사와 더불어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이 이 박해 속에서도 나는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당당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마실 수 있을 만한, 뿌릴 수 있을 만한 약간의 물만 있으면 그것을 침례를 대신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박해 기간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고귀한 성도들의 전통이 되어서 훗날 기독교가 자유로운, 지금처럼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서도 그 고난의 시기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기억하면서 이 세례의 전통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주장하는 교회에서도 기독교 고난의 시기에 그래도 나는 목숨 걸고 침례 받겠다, 그래서 침례 받다가 실제로 죽은 분들이 계세요. 침례교 서적 중에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침례에 순종하며 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세례를 행하는 교회도 세례 그 자체가 교회의 고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고난의 상징이었던 이 문화적 전통, 이 교회의 전통을 굳이 바꾸려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서로가 서로의 예식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힐난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침례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담은 예식일 뿐이에요. 전통 예식을 하든, 교회에서 멋지게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멋진 예식을 하던, 아니면 두 사람이 손잡고 우리 결혼한 걸로 치자라고 하던, 그것이 결혼 생활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침례나 세례는 믿음의 고백, 예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교는 뭘까요? 입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장자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율법대로 할례라는 것을 행합니다. 할례. 이것은요, 태어난 지 일주일 되었을 때 남자아이의 그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예식이에요. 이러한 전통이 중세의 교회로 들어오면서 유아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나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크리스찬 가정에 한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이 아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이때가 아이들이 많이 죽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뭔가 이 신앙적인 무언가를 좀 물려주고 싶은데 그것이 유아 세례의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아 세례가 자신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오늘 행할 입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아기의 세례가 부모의 신앙 고백이라면 이제 커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컸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에 따라서 입교 예식을 치르고 교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이것이 입교는 이거예요. 이것이 이 또한 교회의 전통이고 세례나 침례나 입교나 그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아래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지요. 또 이단으로 치부되지 않는 것, 예식을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그것을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소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입교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소속된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본교회,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글로벌 교육 선교회, 글로벌 비전 채플은 전국의 교회로부터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위임받은 교회로서 침례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건강한 교단, 범교회적인 전통을 함께 따라야 한다는 책임과 또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학교 목회자의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침례와 함께 세례와 입교식을 함께 집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례나 세례나 입교식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침례를 받았다 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 해서 입교예식을 받았다 해서 그것을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증표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오늘 침례, 세례, 입교받는 학생들이 내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이제는 저는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침례, 세례, 입교자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